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왜 롯의 아내를 이렇게 지목하셨고 그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가 구원의 기회 앞에서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 한 번의 사건, 그 한 번의 불순종, 물론 한 번은 아닐 겁니다. 계속적으로 타협하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한 번의 기회 속에서 한 번의 불순종이 결국 그녀의 영혼을 결정짓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구원 사이에서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요. 동시에 나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노아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롯의 가족이 아니라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전도가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좀 이번 추석만큼은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앞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 불려지는 롯의 일가를 구출하기로 원하시죠. 그 일환으로 하나님은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는 소돔 땅을 멸하기 앞서서 롯에게 그리고 그의 사위나 그의 자녀들이 성중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 성을 속히 떠나도록 이렇게 지시하죠. 그런데 롯과 롯의 이 딸, 특별히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이 멸망의 소식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전해줬지만 롯의 딸, 롯의 사위들은 그 소식을 농담으로 간주했죠. 그 결과로 두 딸만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수많은 시간이 지체되어진 것 같습니다. 밤새 신랑 일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좀 더 보탬 더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랑 일을 하면서 결국 동이 터오게 되어지죠. 롯의 행동은 계속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죠. 오히려 다급한 쪽은 천사들이죠. 동틀 때 즈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롯조차도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머뭇거렸고요, 그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왜 천사들이 곧 성이 멸망당하는데 속히 나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가 망설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지체했다는 것은 분명히 소돔 땅이 멸망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뭇거린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돔 땅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가 그 땅을 일구고 노력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이루었던 그 소돔 땅에 대한 재산과 또 관계적인 부분들, 또 부유한 삶을 그런 당장 내놓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게 이 소돔 땅에 발을 들여놨던 거죠. 그 소돔 땅에 대한 그가 투자하고 노력했던 일환과 부요함과 그런 것에 너무나 깊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가 지체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땅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체할 수 있을까? 멸망당하기 싫으면 속히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머뭇거릴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롯의 입장이 된다고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롯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이 소돔 땅의 부유함은요, 단순한 재산의 축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재산의 증식과 이 부유함은 그에게 있어서 안정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안락함의 기반의 상징이 되어졌죠. 그동안 소돔 땅에서 쌓았던 그 부와 그가 부로 인한 명성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부로 인한 어떤 그 누렸던 생활 방식들,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진 안락함,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고 또 그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에도 속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두고 온 친구들, 또 그가 만난 그런 만남의 동료들,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이웃들, 그러니까 한 번에 떠나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이 모든 것도 그에게 여전히 미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연결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주민들,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의 만나는 동호회, 취미활동, 여러분들은 이 관계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와 이해관계, 여러분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관계, 그 수많은 관계로부터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의 존재에 대한 그런 상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가 있던 그 관계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이사가기 참 힘듭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오랫동안 머무는 곳에서 떠나기 힘든 게 뭡니까? 그동안 정이 들었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그에게 여러 가지 화를, 또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유함과 관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죄와 연결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떠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관계와 이 부유함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듣고 부분적으로는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이런 타협과 타협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 정작 떠날 때에, 흘러보낼 때에 흘러보내지 못하고 떠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의인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지만 롯은 지금 지체가 하고 있죠. 롯과 가족들은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보다 못한 천사들은 황급히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죠. 결국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만이 성 밖으로 이제 간신히 나오게 되어지죠. 천사들이 지체되고 있던 롯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겨우 이끌려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떠나오긴 했지만, 이끌려 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이 그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들을 계속 재촉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성을 벗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뒤를 돌아보거나 또 힘들다고 들에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고 말하죠. 이런 그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동의 금지에 대한
명령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건 여전히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험과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본다면 여전히 그 죄악과 또 악독이 가득한 그 소돔 땅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여전히 떠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롯이 성을 떠나서 소알이라는 작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고 말하죠. 그들이 소돔을 떠날 때 동이 틀 때쯤이었죠. 그러나 이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지체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소알로 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에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 일은 우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자연재해,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2번씩이나 거론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이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마치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과 유사한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로서 종말에 있을 악인에 대한 불심판의 그 장관을 마치 예표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이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계속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수많은 노아 시대 사람들 어땠습니까? 소돔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정자가 멸망이 당하는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던 그런 모습의 일상생활을 했죠. 뭐 일상생활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임박한 종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세 시대가 소돔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처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돔 시대 때도 하나님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다가 불과 유황을 맞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인본주의, 물질주의, 동성애, 또 쾌락주의, 성윤리의 붕괴, 온갖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상이 가득한 이 시대도 분명코 이 시대는 현대판 소돔의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실 뿐이지 심판의 날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죠. 고3 학생들이 수능 앞두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수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해도 수능 날짜는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롯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롯의 마음을 강하게 차지하고 있던 그런 세상의 요소들이 믿음보다 더 우월하여서 지금 롯은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 소돔 땅은 여전히 그에게 떠나가면서도 추억으로, 아니면 여전히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로 그의 마음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마음의 그 안식처에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유황은요, 그의 모든 소망과 그가 바랬던 그런 어떤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그가 원했던 것 위에 아주 불같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롯의 구원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은 바로 이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죠.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17절 후반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그 악한 성에서 떠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떠날 때에도 그 죄악된 도시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 금지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를 돌아본 그녀 행동은요 어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뭐 호기심 때문에 지금 불이 떨어지니까 내가 살던 곳이 어떨까 어떻게 됐을까 뭐 뒤돌아보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돔에 대한 애착의 증거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여전히 롯과 마찬가지로 롯의 아내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소돔 안에 그의 마음이 묶여있죠. 여러분 옛말에 부창부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롯처럼 소돔 땅에 대한 그 부귀와 쾌락을 동경했던 롯처럼 그의 아내도 여전히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롯의 아내는 분명히 구원의 길에 서 있었죠. 구원의 문턱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소돔성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의미한 소돔의 부귀영화와 그 쾌락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 뒤를 돌아보겠고 그의 마음을 빼앗고 그를 돌아보게 그를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소돔의 세상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소돔은 그녀의 마음에 정말 중요하고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를 볼 때에 소돔이었고, 뒤돌아보는 행위는 그야말로 그녀의 그 영혼의 방향을 드러낸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길 원하는 것, 그것을 동경했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자는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재산들, 그가 오랜 고생 끝에 쌓아놓은 소산들, 그것을 내려주게 됐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악되고 멸망당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결단코 멸망할 세상을 동경하여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고 옛사람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출애굽하는 땅이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시절이 그리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애굽신을 섬겼던 그때가 좋았다고 해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멸망할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런 영원한 그 복된 하늘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소돔의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안정감도 있고 안식도 있고 또 평안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밥 먹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 아닙니까? 지금 롯의 아내는요 그 한 번의 뒤돌아봄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물론 그가 한 번의 뒤돌아봄이지만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는 순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봄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심판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는 한 번의 행위는 그녀의 영혼이 가야 할 방향을, 또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뒤돌아보는 행위, 잘 가다가 뒤돌아봐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길을 걸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녀는 정말 거의 구원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해서 그녀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죠. 사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소돔 성 안에서 롯의 말을, 농담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성 안에서 죽었겠죠. 여러분, 지금 롯의 아내는 이렇게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어지죠. 오늘날 사회 연안에 롯의 아내가 변하여 된 것으로 보여지는 소금기도 여전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의 비참한 최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바로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에 순종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그녀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순종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요,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곧 불타 없어질 곳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면 결국에는 그것과 함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절반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표징이 되어지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성 밖에 나왔지만 결국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묶어서 그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세상을 붙드는 자는 이렇게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추석만큼은 내 가족들이 영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은요,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은 일부만 구원받았고요, 또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추석 명절 기간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여전히 롯의 가족처럼 일부만 구원받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노아 가족처럼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구원받는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뒤돌아봄이 그 인생의 결정을 또 결정지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인 미지근함이 가족의 영혼을 정말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부딪히고 또 싸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회피하고 다음번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제 앞에서 각각 개인이 구원의 문제 앞에, 요거 앞에 그들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믿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의 결단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가장 가까운 관계, 배우자, 자녀일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분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의 여러분 끊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거의 구원에 이를 뻔했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단호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소돔 땅과 같은 그 세상의 안락과 부유함을 버려버리고 세상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꼭 이번 추석만큼은요,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가족 전도에 힘을 쓰면서 온 가족들이 노아의 가족이 되어서 마치 방주로 들어가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그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만큼은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안일함 가지고 때가 되면 믿겠거니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만큼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롯의 가족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집안 식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내 가족이 여전히 뒤를 돌아볼까? 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롯의 아내처럼 될 듯 한데 여전히 뒤돌아봐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원인을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 내 가족들이 그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구원의 방지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진 그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느 때인가 내 가족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그 추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때에 우리가 정말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명절 때만큼은 우리가 꼭 가족 전도해서 우리 모두가 롯의 가족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되어서 다 방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